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는 절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지상에 샬롬이라고 하는 하늘의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는 로마의 평화와는 다른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어떤 품격을 지니셨는지 예수님의 왕도 그 킹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유럽에서 사람들이 영웅적인 지도자, 영웅적인 통치자, 영웅적인 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알렉산더 대왕을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20살에 아버지 필리포스의 뒤를 이어서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올랐고 빠르게 그리스 전역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전 세계로 알려진 지역을 차례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당시에 알렉산더의 버금가는 통치자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오랫동안 지속된 로마 내전을 종식시키고 당시에 전 세계로 알려진 지중해 연안과 유럽 내륙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죠. 얼마 되지 않아 아우구스투스의 공적을 기리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펼쳐 보인 제국을 유지하는 군사력과 조직력이 그런 추앙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후의 통치자들은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의 모델을 모방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 세계에서 영웅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펼쳐 보인 왕도, 왕의 품격 또는 리더십은 알렉산더나 아우구스투스와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펼쳐 보인 왕도는 종의 모습을 한 왕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시대 이 말은 신적 기원을 가진 디바인 킹, 바로 신이시면서 왕이신 분인데 오히려 그것을 비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비웠다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종의 형체를 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빌립보서 5장에서 11절은 하나의 시인데요. 이 시는 초대교회에서 통용되던 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종의 모습을 한 왕이라는 이 선포는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선포는 당시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왕과 종을 나란히 등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있죠.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종이 된 왕? 어떻게 왕이 종으로 살 수 있어? 종이 될 수 있어? 십자가에서 죽은 왕이라는 것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는 종의 모습을 하는 왕을 추앙하면서
노예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하고 혹평을 했어요. 니체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왕시대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십시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천민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천민들의 집이 옛날 한국 집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집하고 마구간이 붙어 있어요. 옛날엔 집과 부엌이 붙어 있는 집이 제 어렸을 때 한국에 참 많았는데 옛날에는 마구간, 유대인들은 집이 있고 방이 있고 마구간이 있는 한 채에 그렇게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아기 예수님이 누인 곳이 어디죠? 구유, 말 여물들을 담아놓는 말밥통에 누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었다면 그분이 생을 마감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당시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처형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쓰레기들을 모아두던 곳이었어요. 상징적으로 인간 쓰레기들을 처형하던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없는 무인격자들,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들과 도망 노예들을 잡아다 처형하던 곳이 십자가였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시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을 시작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실로 종의 모습을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왕시대 종의 모습을 하셨을까요? 로마 시대의 종은 철저하게 권력에서 배제된 자였습니다. 노예는 권력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권력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권력이 무엇이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사람을 강제하는 힘이죠.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처럼 권력을 행사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노예를 부리고 제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지배 질서를 지탱하고 유지하던 권력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기기의 일부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런 지배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도에는 권력이 그림자도 없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에 왕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노예들처럼 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종교 권력과 빌라도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한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의 시대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종은 권력을 쓸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섬김밖에 없었어요. 섬김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떠맡아서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 섬김이죠.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과 섬김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간수하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그 리더십, 왕도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그런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도된 리더십인 거죠.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Messiah as the servant. 이것은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영국의 신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종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님이 가르친 왕도에 따르면 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을 또는 그 사람의 문제를 자기 일로, 자기 문제로 떠맡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도는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에도 왕도는 킹십은 서번트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도인 이 섬김은 덕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은 버튜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문화적인 힘이죠.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힘이 덕입니다. 덕치는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스림입니다. 덕치를 기반으로 한 왕도의 대척인 반대편에 있는 것이 권력을 사용하는 다스림, 패도입니다. 왕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왕도 정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패도 정치라고 말합니다. 섬김, 종에도 덕치라는 표현들이 아름답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나도 그 길을 가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종에도를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섬기면서 살아봐야지. 실천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권력 지향의 사회입니다. 너도 나도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고자 쟁투하면서 권력을 보장하는 학교에서 1등이 되고자 하고 사회에서 정점에 서고자, 으뜸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일대학 교수이자 캐톨릭 사제였던 헨리 나우에는 오늘날 캠퍼스를 풍미하는 정신이 위를 향한 움직임이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upward mobility라고 말했어요. 출세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상향의식이 캠퍼스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지향이 캠퍼스에서 상향의식으로 나타나고 직장에서 갑질과 밑으로 나타나고 학교에서 왕따와 이지매로 나타나고 가정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정서적 학대로 나타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에토스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종의도를 구현하는 이 섬김, 덕치는 아래로 내려가는 다운워드 모빌리티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직하셨고 제자들에게 전수한 왕도는 무게중심을 낮게 하여 끊임없이 아래로
움직이는 섬김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 아래에서 섬기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듯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오셨고, 지상에서 무게중심이 가장 낮은 십자가에까지 가셨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십자가. 예수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로 낮은 곳을 지향하는 종의 모습을 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문제를, 그 죄와 죽음과 악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셔야 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한 왕이 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이름으로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름으로는 종이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과 인애는 아래로 낮아지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는 것. 신실은 한번 맺은 사랑의 관계를까지 견고하게 변함없이 유지하려는 의지에 찬 사랑이죠. 신실은 파트너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의 약점이 드러날 때도 에이 실망했어, 에이 배기 싫어 하고 관계를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내가 떠맡아서, 내가 섬기면서 끝까지 한번 맺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실,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말하는 신실. 인애는 사랑의 관계를 맺은 파트너를, 그것이 교우이든 나의 이웃이든 또는 나의 배우자이든 세심하게 배려하고 천폭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실과 인애로 섬기시기에 종의 모습을 한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운명의 자리,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죄와 죽음의 자리, 악과 고난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들을 품어 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우리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친히 그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악과 고난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몸으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섬김으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한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무게중심이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까지 가신 분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 우리의 가장 아픈 것, 우리의 가장 서러운 것, 우리의 가장 어두운 것, 우리의 가장 추운 것까지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이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신실과 인애로 섬기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우님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로마 제국과 같은 지배 질서의 세상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크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위대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지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까지 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인류와 역사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본문 9절 11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만유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게중심이 낮은 자가 높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배 질서가 없고 권력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쓰지 않는 자가, 섬기는 자가 왕 대접을 받는 나라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그리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종의 모습을 한 메시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너도 나도 권력을 추구하며 쟁투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종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주가 되셔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악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장 약한 것, 가장 아픈 것, 가장 서러운 것,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추운 곳에 찾아오셔서 거기서 저희들을 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주님의 복된 섬김을 받으며 저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